하나님 말씀, 부활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182쪽이 되겠네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옆에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정말 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감격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멋지다 그래야 될까요? 승리와 기쁨의 날, 그러면 역시 부활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활절 하면은 달걀 먹고 그냥 이런 날 좀 더 풍성하게 먹고 교회 막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내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고백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넣어서 세마포를 잘 염을 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시게 된 거죠. 그 부활의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어떤 면들이 있는지를 함께 되새겨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간 거죠. 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보다도 그냥 무덤 앞에서 자기의 어쩌면 신세 한탄과 주로 믿고 있었던 분이 돌아가심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본 거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 후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정말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날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이스트, 작은 부활절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아침 일찍이 갔기 때문에 동틀 무렵이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에서 이 어둠의 의미들을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어둠의 의미냐면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직도 주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요한은 영적인 의미로 어둡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왜 문해력과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성서의 문학을 대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행간의 의미들을 잘 알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어둡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시간이 좀 어두워졌구나라는 표현보다도 전체적인 이 지금 흐름 자체가 부활의 감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표현으로서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시체를 누가 가져갔나? 그 당시에 뭐 도굴자들도 있었고 세마포가 감나가는 그 당시에 물건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훔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빨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누구냐? 그건 뭐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우리가 이렇게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저자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자관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언젠가 왜 예수님의 첫 부활의 소식과 그 광경을 목격한 자가 제자들이 아닌 마리아였을까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잖아요. 많은 마리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막달라 마리아 사건입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제 아들이 다 남자인데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여인에게 왜 나타나셨고 그 일을 보여주셨고 입증하셨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성 비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보여줘야 입이 싸니까 다 소문을 낼 거다. 그래서 여자를, 그 얘기는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남자도 입이 싸긴 쌉니다. 그래서 그건 마땅히 할 건 아닌데,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특밤을 통해서 왜 여인에게 먼저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특밤을 통해서 열린 옆구리를 통해서 피와 물을 쏟아내신, 그래서 그 열린 옆구리를 통하여서 그 피와 물을 취한 자들, 그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뭐가 생겼다고요? 열린 옆구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가 거듭난 자들의 구별된 성도들이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교회가 나왔듯이 열린 옆구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부의 비유를 남편과 아내의 비유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었고, 또 창녀라고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마리아처럼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둘이 다른 박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도 아니고 왜 이런 경주의 얘기들을 굳이 이 짧은, 할 말도 많은 요한복음에 굳이 기록해 놨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프랑스 오세르 미술관에 있는 이 브리낭이 쓴 그린 그 부활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성 요한이라는 그림이 있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선나 사모님이 설명을 해야 좀 잘 설명이 될 텐데, 여기에 보면은요, 앞에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더 젊은 요한이죠. 요한은 더 젊으니까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행여나 정말 주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럴 리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그 미간에 인상을 쓰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르니까 설명을 제가 그냥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도 뭔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보고 있는 것이 마치 그 무덤 밖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보고 있는 모습이, 그런 소망이 가슴 속에, 오른손은 가슴에 대고 또 왼손은 왜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이 작가가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설서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못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 검정 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베드로가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것들을 아직 벗지 못했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 동틀 무렵에 둘이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왜 요한은 이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사건 자체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생생한 묘사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인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기록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기는 힘들거든요. 먼저 달려갔고 내가 먼저 도달했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시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잘 모르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긴급함과 다급함과 불안함과 뭐 여러 가지 긴박감이 감춰져 있는 이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죠. 요한이 빠르니까. 그래서 구부려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세마포를 보고 멀리서 보고 세마포가 있는 것은 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건 도굴은 아니구나. 세마포를 그대로 놓고 간 것은 그럼 이게 뭐지? 라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성격대로 빨리 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는 머리를 먼저 머리는 수건으로 다 두르고요. 세마포는 여기를 다 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있고 일어나서 머리는 다른 데 딱 놓여졌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이건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짜로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라는 차원으로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어요? 그 말이 진짜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시체가 없네. 정말 없어졌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제가 아냐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부활을 믿었다 요한은 그렇게 알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9절에 이 가로란 내용은 이미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인데 설명을 덧붙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모르니까 이게 뭐지? 믿은 것 자체를 저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구나.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어찌됐든 그들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는 거죠. 시체가 없어져서 어떡하지? 이건 뭔 일이지?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라고 하면서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의 어떤 일들, 기적 같은 것들 보면서도 그냥 그 보는 현상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의미가 주는 것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이 은사를 주는 목적 자체를 잘 모르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보다도 그냥 현상에 내가 이런 게 보여지고 이런 게 느껴지네? 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빈 무덤을 봤는데도 그랬구나.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각자 집으로 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좀 보여봐. 하나님 좀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보여준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해요. 봤는데도. 그 의미들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지는데도 제자들도 모르는 거죠. 봤는데도. 그리고 빈 무덤이 됐고 수없이 그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져보라 그래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 발을 보이시죠? 제 아들 앞에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죠. 아직도 잘 모르는데 생선도 드세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여드레 후에 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난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직접 네가 내 손과 허리 창자국 만져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손을 넣어봤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40일 동안에 수시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500명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40일 동안에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그래? 그럼 나도 갈래. 그러면서 그냥 같이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타나시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그래서 잘 믿은 사람 봤습니까? 저는 잘 못 봤어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 대학 합격만 하면은 근데 그거 언제 버렸는지 잊어버려요. 대학 합격했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됐는데 그 일이 해결 안 됐다고 또 안 믿고 됐는데도 잊어버리고 안 믿고 그러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았는데 우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부활하셔서 그냥 가슴 벅차가지고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그 부활절의 감격을 사무치게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나? 아니요. 그냥 올해 한 해 또 부활절이구나. 찬양되는 찬양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면 하나 지나갔구나. 제 자신도 그러기 쉽죠. 저 절기 또 이거 부활절 지나가면 또 이제 추수감사절, 어린이절, 어린이날 이런 행사 준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부활의 감격을 보여준다 그래도 만져보라 그래도 우리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직접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고기잡이 하는 일, 그래 나 주님 부활하셨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내 할 일 할래.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삶의 일터로 가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내가 너를 이제 띠띠오는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 있었잖아요.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주는 거지만은 우리의 삶은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저 우리의 일터로 가서 우리 먹는 문제에 매달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런 일터에 가는 목적이 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그 일터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런 거죠. 뭘 해야 되는가?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도맡아 주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현장 가운데 나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르심의 소명 없이 그냥 내 할 바, 그거 알 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알죠.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럼 부활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임하여지고 하나님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가 당겨져서 이 땅에 와버리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마리아가 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왜 우는 거죠? 시체가 없어서요. 그럼 시체가 있으면 안 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시체가 있어도 울었겠죠. 슬프니까. 그러나 시체가 지금 없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다면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너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체가 없는데 살아나셨는데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내게 안 나타나시고 지금 나한테는 없네? 주님?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네? 내 삶에 안 나타나실 것 같네?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울고 있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내 신세, 나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없네. 이렇게 그리고 시체도 없네. 내가 평생 쫓아다니기로 다짐했는데 돌아가셔 버리고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정말로 울지 않고 기뻐하려면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아는 거죠. 물론 뒤에 압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빈 무덤을 보고도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마리아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해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잖아요. 주님께서 출애굽을 인도하실 때 다 물이 있다라는 걸 다 예비하시고 다 해놓으셨는데도 원망해요. 조금 가다가 원망하고 주님 없어요 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물이 없다라고 늘
불평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알지요. 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하고 아이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막 더 걱정하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 아마 기독학교 아이들이 그럴 겁니다. 성교원인 아이들.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겁니다. 제자들이나 이 여인마저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그들은 인지했고 이것이 부활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1절의 시작이 왜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왜? 부활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둠의 시대죠. 부활의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둠의 시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빈 무덤을 보고 그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깨닫지도 못하고 부르심의 소명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부활절, 그래 부활절 맞이하고 그러지 라는 생각으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왜 우는데 천사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부분이라 이미 다 그 다음 일들을 알고 계시고 다 이미 주님이 살아나신 걸 아는데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죠. 오늘 우리에게 혹시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이미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울지 말라는 거죠. 울지 말라. 십체가 없어졌다고 웁니다. 저 주님을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 같아요. 시체가 없다고 울고 있는 모습.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제가 통곡하고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통곡해야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저는 그런 아우성이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외치는 아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개무시하죠. 우리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것들을 아주 무슨 손가락질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라 그러십시오.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우스운 내용입니까? 인기척이 나서 딱 뒤를 봤는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아주 요한이 아주 섬세한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와,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엠마오 제자들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려가면서 주님과 기껏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고 계시고 정말로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고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떤 뜨거움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인지 알면 사라져버리잖아요. 주님인지 딱 주님이시구나 봤는데 주님이 사라져요. 우리 삶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그런 실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보좌에 계신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실체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을 보아도 우리는 엠마오 제자처럼 저분이 누군지 뭔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살아 계신가요? 무덤에 계신가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무덤에 계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아직도 우리 삶에서는 경험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주목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는 요한의 디테일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묘사를 보면은 뭔 생각이 납니까? 그림이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고 예수님의 그 누웠던 자리가 있고 뭐가 떠올라요? 이 그림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쉬운 자라고 하죠. 법궤 뚜껑이라고 얘기하는 쉬운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그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죠. 쉬운 자 속죄제라고 하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천사들이 딱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합니다. 주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우리 함께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무덤문을 열고 그 무덤문 너머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무덤을 통과해야지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 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해도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주님이 부활해서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을, 아니, 지금 부활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냥 착각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마리아가 울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알겠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거죠. 예전 설교할 때 이 동산지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산지기 말의 유의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케프로스라는 말은 케포스와 우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이 간이라는 단어하고 이 히브리어는 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에덴 동산할 때 동산의 의미들을 쓴 겁니다. 일부러 동산지기라는 표현을 써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가 누구였어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는 아담이었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산지기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로 실패했던 일들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로 인해서 이것들을 회복하셨다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놀랍죠. 다음에 예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본능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근데 왜 그 앞에는 주님이라고 얘기도 해놓고 또 여기서는 또 선생님이라 그러고 뒤에 가서는 내가 이제 주를 만났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왜 이 라본이라고 했을까에 제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도대체 아직도 잘 긴가민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왠지 생소한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라 했나? 어찌됐든 저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서 그는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 주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주님! 어떤 해석에는 동산지기로 알고 동산지기로 붙들어서 좀 찾아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주님께로 이제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나를 붙들지 말라. 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셨을까?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깊은 우리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요, 이미 범죄한 인간들은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영금을 들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영생할까, 죄가 있는데 영생할까 두렵다 해서 거기에다가 그룹들로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잖아요. 절대로 죄인들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범죄한 인간은 선악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영검을 들게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아버지께로 가야지만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음에 붙잡을 수가 있는 우리는. 그 전에는 죄인들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주님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40일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승천절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다라는 얘기도 다른 말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를 만지지 말라, 내 육신으로 붙들지 말라라는 말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육적인 목적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빵의 문제, 또 성공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 자기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주님을 제대로 붙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붙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세상의 욕망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붙잡으려면 그것을 내려놔야 정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하는 일들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빈 무덤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손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갈 테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것들 그래도 또 다른 거 하나 좀 옆에다 끼고 또 챙기고 그러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부활 아침 이 주일에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빈 무덤 안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